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성탄의 평안을 누리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그 시기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명실부위 무엇보다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목적입니다. 우리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나타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 곳으로 모여 고향에서 그 인구조사를 했고, 인구조사를 등록해서 그들의 세금의 충당과 군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고자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다 호적하겠다는 단어를 통하여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구스도, 그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황제가 호적하고 나갈 때 요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나온 요셉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도 호적이라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고향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고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조사하고 호적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적 그리고 인구조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되면 그것이 좋겠지만은, 좋기 그것에 인구조사를 할 때 하루 이틀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 해 두 해가 걸릴 정도로 그들이 모이는 가운데 있어도 한 달에서 두 달, 멀게는 수십 달이 걸려서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인 제국이 굉장히 넓고 사방으로 몰린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린다고 하니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인구조사 자체를 싫어합니다.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더 잘할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 인구조사한 사건이 나오는데,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어떻게 되냐, 전염병이 3일에 퍼졌는데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에 속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로마의 식민지 안에 들어간 것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방인의 속국으로 그들의 자존심이 또한 허락하지 않는 부분에 놓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을 로마에서 세웠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조금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서서 무엇부터 강조했느냐, 인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대제당부터 율법학자 그리고 호적을 관리하는 많은 지도자들과 친분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구조사에 참여할 것을 독록료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조사 협조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참여하다 보니 그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라, 작은 동네라.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유대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늘어난 숫자가 동서남북에서 베들레헴으로 모이니 한 번에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1, 2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3, 4년에 해결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인구조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은 꽉 차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이 호황을 누리느냐? 먹는 것, 숙박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황을 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숙박할 수 있는 여관이라는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고을에 들어가셨지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들어가셨지만 그 가운데 눌 자리가 없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인구조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6절에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살할 날이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성경에 나온 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누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빛이 그 가운데 임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고향으로 내려가면 고향에 있는 고향집의 사람들은 받아줄 만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족속이요 집안 사람들조차도 가문의 사람이 임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을 주거나 선처한 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강팍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강팍하여 국률함을 베푸지 못하고 선을 베푸지 못하는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빛이 임했으나 예수님을 외면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기뻐하고요.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찬양을 시키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에 뭐라고 그랬느냐?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고요할지 모르겠지만 천상에서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탄생에 대해서 누가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천군 천사들을 시켜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탄생의 날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날이요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었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성경은 뭐랍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은 임하며 큰 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한 날로서 축복의 날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날 이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한 무리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성경은 바로 목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축하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탄생을 해서 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그 영광의 찬송 소리와 함께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럼 도대체 누가 누리는 것인가? 누가 성탄의 그 평안함을 누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 오신 주님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누리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까요?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집중해서 듣기 원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 성탄의 그 자리에요. 누가 없었느냐? 세상의 권세자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권세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능력자들을 불렀느냐? 능력자들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평안롭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평안한 상태, 이 상태가 깨질까 봐, 헤롯과의 관계 속에 누렸던 여러 가지 있는 직권적인 부분들을 빼앗길까 봐 오히려 불안했던 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 그들이 몰랐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오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메시아의 탄생을 즐거워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먹고 살기가 편해지고 등이 따다지고 그리고 또한 살기 편해지면 누굴 안 찾느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날 모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탄생에 초청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기대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것, 오히려 메시아 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 도리어 헤롯이 그 예언의 말을 듣고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언의 말을 믿었고 이에 거슬려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르지 못하도록 그 당시 태어난 아이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율법학자들은 안 믿었는데요 헤롯 왕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메시아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메시아 오심을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가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메시아 오는 걸 미워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싹을 자르려고 했던 헤롯 왕의 모습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도 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헤롯 왕은 왜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었어요. 목자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목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의 직업은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한 직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돌보는 일 자체를 천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도 부정한 일을 한다고 해서 부정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세리와 같이 취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한밤중에 찬양 소리를 듣는 겁니다. 누가요? 천사들의 찬송 소리요.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입은 자들에게 평안하다. 그 천사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평안함이 임했느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수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서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세상에 주는 평안함을 누렸는지 그 평안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목자들에게는 보였고 목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의 평화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의 성탄의 평안을 누리느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갈망함, 성경 누가복음의 저자는 늘 강조하는 것이 이 갈망함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가 성탄에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다닐 때 장애인 대교구에서 헌신했습니다. 장애인 대교구에서 헌신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조용기 목사님 모시고 뭐 하느냐, 장애인 예배를 드립니다. 장애인 축복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서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느냐,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냐면 바로 갈망이었습니다.
이 갈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요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냐? 지옥으로 갔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땠느냐? 주님에 대한 갈망감이 있었다. 그 갈망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천국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갈망이라는 요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조은기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돈 없는 그냥 가난한 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은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사로는 장애인이었을 겁니다. 장애인들 교육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장애인이라고 얘기했냐면 이야기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일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개들이 와서 그들의 그 헌대를 핥았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개들을 내쫓을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 무엇을 빌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일이라도 할 텐데, 눈이라도 보이거나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그가 뭐라도 해가지고 먹어 살았을 텐데 그가 힘이 없으니까 부잣집 밑에서 개들이 먹는 것을 주워 먹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그런 가운데 갈망한 게 뭐라고요? 주님입니다. 그럼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얘기하고 여러분도 많이 힘든 거 압니다. 어떤 분은 눈이 안 보일 것이고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할 것이고 국가에서 지원한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어렵고 답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앉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 메시지를 줄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한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자라고 해서 갈망이 없나요?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도 삭개오 같은 사람은 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고 삭개오가 있는 곳을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는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방향을 틀더니 뽕나무 쪽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그 말을 듣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했는데 삭개오에게는 뭐라 했느냐?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그 당시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옆에 붙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찍어서 삭개오를 지정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삭개오의 갈망함이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그럼 왜 목자였을까요? 왜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다른 서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알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평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자들은요 바라볼 게 없습니다. 목자들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목동이 이었을 때, 다윗의 지역이기 때문에 목동을 쳤을 때 목동이라 하면서 그들은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시편 23편을 읊어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들의 그 갈망함, 주님에 대한 갈망함, 주님 주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 밤같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붙잡아주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갈망합니다. 메시아를 늘 갈망합니다. 그 갈망함이 유대 지역 어떤 사람보다 더 컸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메시아를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하늘에 닿았음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오늘 너희 가운데 있다. 다윗의 정대에 아기 예수, 너희가 바랐던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영광이고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갈망하는 너희에게 주님의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희망이 없었지만은 오직 주님을 향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갈망함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함을 누가 누리게 되나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천사들을 통해 들었던 것은 유대인들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 찬송 소리는 듣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별을 보고 쫓아오는 이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복음, 복된 소식,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본 무리들이 바로 목자들 외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목자가 아닌 누구였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이방인의 동방 박사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들은 평안함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는 무엇보다도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 타지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을 때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성탄은 왕의 탄생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헤롯이 뭐라고 했냐?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을 만나러 간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말하기를 나도 왕께 경배하러 가려고 하오니 그를 발견하면 나에게 즉시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알았다고 그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동방 박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리를 빼앗을 자를 처단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릴까요? 헤롯 왕은 왕의 자리, 자기 자리를 빼앗는 자가 예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왕일 뿐입니다. 그 지역에 한마디로 말하면 왕일 뿐이에요. 그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 고을의 왕이 아닙니다. 로마의 왕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왜 갖고 옵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왕이 태어난다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동방 박사가 갖고 온 이유는 그들의 생각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온 겁니다. 헤롯의 생각은요, 자기의 왕자, 어떻게 보면 조그만 그 왕자를 빼앗길까 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신다는 걸 고백해야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입니다. 우리가 가톨릭에서 보는 아는 것처럼 아기를 안고 있는 예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약한 어린아이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 눈에는 뭘로 보여야 되냐?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우리 귀한 성도님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절, 그러면 또 누가 주님의 평안함,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릴까요? 예수 탄생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후반절에 나오는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더라. 모세의 법대로 정절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정절 예식에 의해서 8일 안에 예물을 드리고 율법의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봉헌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때 누굴 만나느냐? 시므온과 안나를 만납니다.
먼저 시므온을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지 않냐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요. 그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말씀대로 아기 예수를 보고 평안을 누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요 3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누가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까지 넌 죽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메시아를 받는 그 순간에 그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는 평안함을 누렸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나입니다. 그녀는 선지자로 성전의 과부가 되어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결 예식 그 예식을 하기까지 그 성전을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무엇이 될 것이라 너희가 얘기한 하늘나라의 통로가 될 것이며 구원자가 될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 그토록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평화를 이룰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본 평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나 틀립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평안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누굴 만날 때까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 오실 것을 준비한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시므온과 안나가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충성되어 주님을 섬기는지, 충성된 자가 누굴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성탄입니다. 성탄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성탄의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위로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귀한 성도님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량하는 장소, 이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하여 시므온과 안나가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탄생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우리는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둠은 물어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는 아기 예수를 갈망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쾌락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함으로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기 예수 오심,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 향해서 위로하시고 세심과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약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인 성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 빛과 소금으로 충성되어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은빛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